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보시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소년의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이 기한이 찼으므로 관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 제1차로 포로를 잡혀가서 살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바벨론에서 메데파사가 망하고 난 이후까지 총리로서 이 사역을 하는 그런 이 선지자 겸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점이죠. 유다 나라가 망한 이유는 열왕기상이라든지 역대하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십시오. 23장 36절부터 읽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36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자, 다니엘서 넘어와서 1장에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십니다. 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주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이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가지고 이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제1차로 가지고 가고 뿐만 아니라 좀 쓸만한 친구들, 쓸만한 사람들을 다 젊은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죠. 그래서 제1차 포로로 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독재 국가들은 그렇죠. 어느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지역에 좀 지혜 있고 머리가 좋고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통치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쓸만한 친구들을 다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영원히 자기의 나라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죠. 이건 어느 나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기간 동안 왕궁에서 느부갓네살의 명에 의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세 친구와 함께 그 이제 그 궁중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궁중 교육에서 있는 그 일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이제 이 환관장이
그 신앙을 인정한 게 아니라 왕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진수성찬, 좋은 그런 이 고기도 먹이고 좋은 이제 반찬을 주어서 왕 앞에 이제 보이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건강하고 또 잘생기고 또 잘 먹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 몸을 보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채식을 먹으면서 교육을 했는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13절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13절 8절부터 읽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요.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지 않죠. 그래서 이제 10일간 기간 동안을 하는데 왕 앞에 설 때 그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진수성찬을 먹었던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변했다 그랬어요. 자 15절에 보십시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좋아 보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냐라고 하는 누가? 사실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좋은 반찬을 먹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외모를 갖다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은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얼굴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잘 먹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고상한 인품을 가진 분들이 있죠. 뒤에 보면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이에요. 편스럽게 뭐 화장하고 가꾸고 하면 아름답게 보일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의 인품 외모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김동길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자기 인척간에 있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장모님이신데 이따가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제 김 박사,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얼굴을 이게 주름살을 자꾸 입혀가지고 예쁘게 만들려고 했는데 한날은 그 사람의 배꼽이 이 목 있는 부분까지 올라왔다고. 그래서 왜 그런 줄 아냐고. 그랬더니 그 의사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얼굴 주름살을 하도 땡겨가지고 배꼽이 여기 위까지 올라온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성형을 가지고 사람이 아름답게 만들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 우스갯소리를 하신 거겠죠. 사실 우리들은 이 외모라든지 이런 걸 가꾸려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굉장히 미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름답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이 생애 가운데 보면은 미라고 하는 아름다운 인품과 그 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 보세요. 17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네 소년에게 못 주셨다고요?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책을 다 깨닫게 하는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호쿠마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주셨다고 했어요. 소유권이 우리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분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 굉장히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 생활하고 내가 무슨 은사가 있고 내가 돈을 벌고 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어떨 때는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쭉 제가 목회 생활 해봅니다만은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 것은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돼요. 가만히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분들은요 절대 교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일하는 그런 사람,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그 어느 한순간에 조금만 인정 안 해주면요 토라져가지고 자기 혼자만 토라지는 건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화하고 그래서 결국 교회가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합병하면서 너무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죠. 앞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다고 말해요.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튀어나오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조 목사님 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어서 깨닫겠다. 꿈과 환상 모든 것까지라도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그러한 일들까지라도 주께서 하셨다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을 보면은 자 18절에 보세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자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은 왕 앞에 서게 하고 교육받은 자들 가운데 이 네 사람과 같은 아이들이 없는 것을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하고 봤단 말이에요. 자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누구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10배나 나온 아주 특출한 거죠.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이 그런 구별법을 알았기 때문에 현명하게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치하셨어요. 그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네 친구들을 아주 뛰어나게 10배나 뛰어나게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10배나 뛰어나게 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이 삶 속에 그런 은혜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들은 그래 대부분 생각하기를 예수 믿고 나면 그냥 좋은 일만 있고 돈도 벌고 잘 되고 내게 건강도 어려움이 없고 그렇게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잘 믿고 저렇게 다니엘이 뛰어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2장부터 넘어가면서 쭉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해?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그 있는 거 앞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그거는 죄는 그러니까 시험에 한번 들면 팡팡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당연지사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왔네. 참 감사하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저 친구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다 까발려놓으면요 그 상처 안 났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지금 그런 일이 없죠. 뽀드락지가 이 뒤에 났어요. 근데 막 이렇게 처음 났을 때 조그만 거였는데 왜 커지죠?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자꾸만 그걸
가만히 놔두세요. 아프면 가만히 좀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가 건들잖아요. 결론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뭘 입고 오셨어요? 집사님하고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33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살라면 사시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33년 동안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어요 하고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구원해 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 삶이 이런 거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삶이 나야 라고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를 걸고 가면 안 돼요. 김동철 교수도 얘기하십시오. 대학생이 말이죠. 이대생인데 자꾸 자기 이제 교육을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 교수가 얘기했대. 야, 이 십자가를 이제 목걸이 하고 다니잖아요. 좀 열심히 있으니까 목걸이를 하고 다니니까 야, 너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갖다가 이렇게 등에 지고 다니는데 너는 왜 앞에다 목에 걸고 다니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멋으로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 하는 건 그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등에 져야 되는 거예요. 등에.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모양새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난 그리스도인이다 모양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운 일들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삶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쭉 보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어쩌면 주님의 모형에 그 주님의 그림자예요. 본체는 주님이시고 다니엘이 그 시대를 살았던 것은 그림자로서 걸어간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세속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과 병 등 이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이겨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삶 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